네, 오늘 결실기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과 또 다른 본문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4장에 방금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말씀, 이제 이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들을 신으로 여기고 자기들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한 말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루스드라에서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이죠. 여기서 이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와서 이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쓰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다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들이 자기들이 믿었던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있지 않습니까? 제우스라든지 또 헤르메스라든지 이제 이런 신들이 지금 여기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기적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우스 산당에 제사장들이 막 오고 사람들이 와서 화환을 드리면서 거기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것을 이제 만류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한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그 앞에 15절에 보면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려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 누가 참신인지도 모르고 신화에 나오는 아주 인간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어떤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상을 버리고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다니고 지금 이곳에 왔고 또 예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지금 회복됐다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또 말씀을 이어서 한 것이 바로 이제 우리 봉독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자기를 이 복음으로서 나타내시기 전에도 온 인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선한 일을 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이거는 이제 복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계에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진짜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제 바로 그 이전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우리 동양 같으면 천지 어떤 신명이 계시다, 하늘에 상제가 계시다, 이렇게 비슷하게,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게 나름대로 그 하나님에 대한 흐릿한 기억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비슷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떠나기도 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들이 종교를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좀 내버려 두셨습니다. 방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은하시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그러나 천지의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원래는 늘 알리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그래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농사 짓고 이렇게 곡식이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식물을 땅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이 생명의 비가 내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생명을 살리는 그 현상이, 그 영적인 진리가 이 물리적으로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서 하나님이 표현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결실을 하게 하는 거죠. 물론 사람이 농사 짓고 수고도 했지만은 그 모든 그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말이죠. 그 곡물이 자라고 채소가 자라고 과일이 맺혀지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속에는 인간이 다 한 것이 아니죠. 거기에 벌이 와서 꿀을 따면서 수정을 시키고 말이죠. 또 그 곡식 알갱이 하나 속에 그것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메커니즘이 말이죠. 그 하나하나에 다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은 적당히 수고하고 일한 것은 맞지만은 사람이 없는 데서 만들어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다 그 잠재성을 두신 것이 있으니까 사람의 수고가 조금 보태졌을 때 이것이 결실을 얻게 하고 추수를 얻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그런데 이런 이 인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살만한 세계로 이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고 어떻게 세계가 뻥하고 터져가지고 저절로 만들어져서 어쩌어쩌 하다가 된 세계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살게 하는 세계에서 그들의 양식을 얻고 기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고안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세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세계에서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신다.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 말했고, 아마 여기서는 이제 긴 이야기는 안 했지만 결국 이게 복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복음을 많이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은, 결실기를 주신 그 하나님은 최근에 그 아들을, 영원하신 아들을 이 세계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리고 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또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의 다리가 온전하여졌다, 이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실기를 주시는, 이제 그것이 여기서는 메인 설교로 메인 메시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추석이 다음 주간인데요, 바로 추수해서 그 흐뭇한 가을에 정말 한가위를 맞고 추수를 하고 이제 먹을 오곡백과가 많은 때 말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우리 민족의 추석의 명절을 이제 지켜왔는데요. 바로 이 결실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기 전에,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세계에 보내셔서 하신 일들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사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비만 내리신 것이 아니죠. 햇볕도 내리신 것입니다. 햇볕도 내리셔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했다는 말이 있지만은, 그런 말을 들었지만은 그 내 본뜻은 이것이다. 너희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뜻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비가 크시기 때문에 45절에 하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정말 아들답게 되리니, 그죠? 아들과 딸다운 모습이 되리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바로 이 해가 늘 비치는 때 말이죠. 악인과 선인이 다 그 햇빛을 받아서, 저기 피켓 시위하는 권사님이 비타민이 여기 생긴다고, 햇빛을 받으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늘에 가라고 해도 햇빛에 계시면서 비타민 D인가요? 비타민 D가 여기 생긴다고. 그래서 햇빛을 선인에게만 비추시는 것이 아니고 악인에게도 비추시고 비타민도 생기게 하시고 농사도 되게 하시고 그렇게 온기와 빛을 받게 하십니다. 이 악인에게도 베푸시는 자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은 굉장히 능력한 은혜예요. 좁지 않고 옹졸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요만한 거 가지고 따지고 말이죠. 조만한 거 가지고 꼬치꼬치 말이죠. 화내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조만한 것도 하나에 그걸 넘어가 주지를 못하고 용납을 못하고 말이죠. 잘못된 거는 꼭 그걸 따지고 넘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되려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선인과 악인에게 다 햇볕을 내리시고 그리고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좀 닮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세리도, 죄인들끼리도 자기들끼리는 이게 맞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옹냥옹냥 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문안하면 남보다 다른 것이 뭐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느니라. 죄인들도 깡패들도 남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는 다 선하게 대하고 자기들끼리는 주고받으면서 화목한 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원수를 사랑해주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선인과 악인을 따지지 않고 해를 내리시고 비를 비추시는,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닮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 이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지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예수님이 해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 해와 비가 이게 그냥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이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못하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가리지 못하고 그냥 어쩌지 못해서 얘들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오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한테나 내리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넓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비도 내리고 그렇게 해도 비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세세히 몰라서 하나님이 대충 그냥 도매급으로 이 세상의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악한 줄 알면서도 불의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본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은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신학에는 일반 은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이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일반으로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양식을 얻거나 햇볕을 주시거나 비를 내리시거나 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능을 주시는 거,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러면 특별 은총은 뭐냐? 특별 은총은 예수를 믿게 인도해 주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이것은 이제 특별 은총에 속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모든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로마서 1장에 의하면 이 창조된 이 세계 사는 것만으로 이미 하나님은 엄청난 증거를 온 인류들에게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모습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알려졌나니 그랬어요. 이 광대한 우주를 보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말이죠, 이 오묘한 이 자연의 어떤 법칙과 질서를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느끼는 것이 원래는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제가 영국에서 배웠던 교수님이 원래는 이 과학자였어요. 과학자가 신학자가 됐어요. 과학에서도 그 사람이 박사였는데 나중에 신학에서도 또 교수가 돼가지고 가르치셨는데,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천체만환경으로 우주를 처음 봤을 때 그 천체만환경으로 본 우주가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어쩌다가 생긴 세계가 아니다 말이죠. 이렇게 아름답게 이 세계를, 이렇게 광대하고 장엄하고 아름다운 이 세계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느꼈다는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바르게 살아있는, 바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세계를 보는 사람은 이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성들은 자기가 아기를 태워 가지고 말이죠, 이 뱃속에서 9달, 10달 이렇게 길러서 이렇게 낳을 때, 그럴 때 그 안에서 희한한 일들이 저절로 일어서 때가 되면 영양수가 터지고 말이죠. 그 아이가 나오는데 자기가 디자인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묘하게 그렇게 두 사람이 반반씩 유전자가 섞여서 나오도록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에 경외감을 가지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락한 죄를 상속받고 지금 유전받아서 우리 사람의 영혼 속에 죄성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깜깜이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한편으로는 제법 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크게 어리석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이야. 자기를 지으신 분을 모르고 자기가 사는 이 세계를 지으신 분을 모르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의 근원이신 분을 모르고 말이죠. 그분께 감사치 않고 그분의 혜택을 지금도 누리면서도 감사치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고 죄인이 된 증거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속에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 건 바라보지 않고 요만한 고양이 신을 만들고 말이죠. 요 나무 고목대기에다가 가지고 절을 하고 말이죠. 돌멩이에게 절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무슨 짐승을 신이라고 하고 말이죠. 소가 지나가면 다 비키고. 이렇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는 시선을 두지 않고 피조물, 자기보다 더 밑에 두신 그 피조물들을 자기의 섬기는 것으로 만드는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다른 데 가서 돌 앞에 빌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귀신들이 조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일본 사람들이 식사할 때마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이타다키마스 그렇게 합니다. 그 잘 이제 먹겠다는 뜻이라고 해요. 그 이제 거기에는 그 음식을 주는 사람에게 또는 요리한 사람에게 감사하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재료를 키운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그 음식 자체의 재료가 된 그 생명체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감사하는 뜻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더 깊은 뭐 배경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눈앞에 있는 양식을 대하면서 그 뒤에 또 뒤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그래도 할 줄 아는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절반쯤 좀 태도가 좀 된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도 감사를 해야 되겠죠. 제가 읽은 책 중에 인상적인 책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가브리엘 보시라는 분의 그와 나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의 경험들을 20세기에 2차 대전 뭐 이럴 때 살았고 사실 연극 배우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신앙이 깊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속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좀 적은 기록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가 어느 날 아름다운 석양을 보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탄했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멋진 것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바로 너를 위해서 지금 이 장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 위에 이 하늘 위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를 찬양하는 자는 드물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저는 뭐 가브리엘 보스의 말을 100% 이거를 진리라고 지금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이 천하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을 때 무심한 것 같고 그냥 있는 것 같고 그냥 비가 내리는 것 같고 그냥 해가 비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면서 그렇게 베풀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장면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그래 하나님 정말 이렇게 어떻게 아름다운 걸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하고 있는 이 만물 속에 있는 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배경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그가 살면서 하나님이 무심한 게 아니고 내 삶을 정말 깊이 아시고 내 어떤 삶의 사소한 것 하나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아 보이는 일 속에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늘 먼저 결실기를 주시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명기로 가면은 이 이제 하나님께서 26장에 이 결실을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맥락이 아마 그 여름 추수를 했을 때라고 거의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름에 아마 우리로 치면 이제 뭐 보리 농사를 하고 그쪽에서는 밀농사인데 사실 이걸 하고 보통 이제 그때가 오순절 때쯤이라고 이제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본문에는 명시는 돼 있지 않지만 그때일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소산을 가지게 될 때 소산을 처음 거두게 될 때 신명기 26장 2절의 말을 하고 있어요.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소산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도 가지고 오면서 고백을 하라는 거죠.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가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이제 이렇게 진술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사실 노예살이 고생할 때 이스라엘이 수가 늘어나고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 탄압을 받는데도 압제를 받는데도 하나님이 돌보셔서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됐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뭡니까? 그 시작을 5절 시작한 요 앞부분에 고백하라고 했죠.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번역이 조금 서로 다른 번역인데요. 그러니까 유리하는 또는 방랑하는 또 소수의 사람이다. 이게 뭐예요? 그 별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초라한 모습이었다 이 말이죠. 아주 약하고 해를 받기 쉬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생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던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민족이 되고 또 이렇게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여기서 소산을 얻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의 고백을 이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고 누리는 시간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했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별것 아니었을 때, 우리가 정말 보잘것 없었던, 더 어려웠던, 지금도 우리가 뭐 대단하지 않더라도 더 어려웠던 그 시절을
도우셔서 지나오게 하시고 지금 요만큼 이루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필경은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여 우리에게 중역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과 압제를 하가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살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게 했어요. 8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 사이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형편이 좋아지면은, 그죠? 형편이 좋아지면은 감사할 수도 있는데 또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 급할 때 매달렸는데 좀 웬만큼 되고 나서 살만할 때 외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를 그렇게 나중에 그냥 잊어버리고 말이죠. 외면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세 지고도 말이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저희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대로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그리고 사람에게도 우리가 지은 신세나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끝까지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할 줄 모르는 자, 하나님께서 정말 섭섭합니다. 그래서 지금 풍요를 누릴 때 거기에 막 취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막 정신 팔려가지고, 너무 이제는 누릴 게 많으니까 말이죠. 거기에 정신 다 팔고, 그냥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매달리다가 살만하니까 막 주일도 안 지키고, 놀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살만할 때 이제 하나님 떠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살만할 때, 추수가 이렇게 막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만물을 가지고 정성을 드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그건 드시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 산천초목이 다 하나님 건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신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챙기려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머무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만물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 만물이라는 건 제일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질구질한 걸 드리지 말고, 제일 좋은 거, 제일 정성되게 드려라 말이죠. 아마 무슨 누가 동양 오거나 구걸하면은 우리가 좀 못한 거라도 주면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니까 자 가져가세요 이렇게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쓰다 남은 찌끄레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은 거 다 쓰고 나서 남은 찌끄레기 드리는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을 잘못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먼저 만물을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신 자세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바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주변 사람들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 봉사만 하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고 그리고 거류하는 객과 그리고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뒷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펴라 그때 없는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을 만족하게 하는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어려운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높아지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나눌 줄 아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의 결실을 할 때, 또 매년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들이 있고 이렇게 할 때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갚고, 그리고 또 감사를 표하고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 앞에 행복한 상태로, 복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이스라엘 절기들을, 여러 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뭐 3대 절기도 있고 7대 절기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이 사실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수요 예배 때 이 절기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요, 기회가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명절 유월절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이 구원받고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한 겁니다.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있어요. 그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 속에다가 장초실 예수 그리스도의 설계도를, 예수께서 하실 일들의 설계도를, 청사진을 거기 깔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감탄하고 놀랄 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바로 이가 인류의 구원자다, 바로 이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요, 장차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심판장의 권세를 가진 이가 바로 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위해서 말이죠, 큰 그림을 미리 그리셨어요. 그런데 이 7대 절기의 마지막 절기가 뭐냐면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다른 이름이 수장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수장한다, 수장이라는 거는 이 받아가지고 저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 이 말이에요.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다 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 이 초막절은 가을 추수가 끝날 때 이제 하는 거예요. 가을 추수. 그러니까 우리 이 바로 추석절기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추수를 다 한 다음에 너희들은 집 안에서 자지 말고 캠핑하듯이 초막을 쳐라. 그 마당에 치든지 어디 광장에 치든지 캠핑을 해서 캠핑 생활 일주일 동안 하라고, 이제 그 캠핑하는 텐트, 그 장막을 초막이라, 풀로 지어서 초막 또는 뭐 장막, 이래서 초막절, 장막절, 이런 이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추수를 하고 나서요, 초막을 짓는데 이 초막이 또 같은 뜻,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신명기 26장에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광야 생활할 때 살았던 생활 스타일이거든요. 이 초막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 때 그들이 초막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천막을, 작은 천막을 치고 이동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시절이 광야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이 추수할 때, 이 가을 추수가 딱 되고 정말 많은 것을 수장했을 때, 창고가 가득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이들이 캠핑 생활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마치 옛날 6.25 시대, 6.25 때 먹었던 무슨 음식, 그때 먹었던 어떤 아주 박한 음식, 이거 먹기 체험대 같은 거 하듯이 이 일주일간은 옛날에 살았던 그 삶을 한 번 더 경험해 보면서 말이죠. 물론 뭐 아무것도 먹지 말한 건 아닙니다. 이제 추수한 게 있으니까 좀 먹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 초막 생활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다시 상기시키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어려운 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달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았던 때, 그 하루의 양식을 하루에 받았던 때,
그 내일의 양식이 없이 오늘의 양식으로 오늘을 살았던, 바로 그 시간을 다시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수장을 해서 거뒀으니까 이제 뭐 몇 달을, 반년을, 뭐 1년을, 뭐 풍년이 되면 1년 이상 그게 갈 수 있을 만큼 저장이 됐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산다는 그 심령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노라.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누가 보장하겠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오늘 하루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재산을 모으고 아무리 뭐 좋은 거를 갖추고 다 구비해도 오늘 하루 내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살아갑니다 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또 수장절은 마지막 또 예수님과 연관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마지막 절기거든요. 모든 이제 그 추수한 열매들 그리고 알곡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린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 몸을 입고 영원 천국에서 살게 되는 바로 이것을 예고하신 절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장절은 알곡 신자가 되고 알곡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는 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아들의 피가 흘려지고 이 세계에 그의 성령이 오시고 말이죠. 이런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 하신 것은 결국 마지막에 우리를 알곡 영혼을 만드셔서 영원한 영생과 복락의 세계에 영원히 우리를 들이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말이죠. 이 아들을 모신 사람들에게 바로 영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죠?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께 먼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모시고 말이죠.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셔서 영생에 접속을 하고 영생을 모시고 그리고 늘 예수와 함께 살면서 알곡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인 주님께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 안에 항상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를 떠나면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리고 메말라서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뭐하다가 불에 던지고 뭐 밟고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게 잘 붙어 있으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이렇게 잘 붙어서 줄기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는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삶에도 지금 사는 삶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모시고 늘 의식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혼자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잘 믿는 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 중에 내가 잘 믿는 신자가 되겠노라 이렇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하고 가까이 하겠노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난 사람이 안 돼도 괜찮아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정말 훌륭하시고 위대하시고 온전하신 그분께 가까이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될 필요, 우리 죄인이에요. 피조물입니다. 허점투성입니다. 그런데 온전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깊이 붙어 있고 늘 바라보고 그분을 늘 의식하고 그분을 늘 믿음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지혜가, 예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잘난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가 훌륭한 신자가 되어가지고 훌륭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벌써 벗어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혼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혼자 아무리 용을 쓰고, 내 혼자 아무리 뭘 해도 나에게서 좋은 게 안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에서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 말을 아직 이해를 충분히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되고 또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직 예수가 말이죠, 우리 안에 사시게 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와 함께 하시는 삶 살다가 우리 주님의 오시는 날 우리도 부름을 받고 말이죠, 영원한 천국의 알곡 영혼이 돼서 그 추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